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계속 사건이 터진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놓치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단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인생에 개인의 문제가 왜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개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요,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모르니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는데, 답이 있으면 가는데 그 답 쪽으로 가는데 못 찾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좀 무식하게 섬기면은 이제 바위에다 절하고 돌에다 우상 숭배하고, 조금 더 이제는 좀 괜찮게 섬기는 것은 종교고, 더 엘리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프리메이슨이라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고. 근데 그게 하나같이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 많이 찾아다녔어요. 점쟁이 찾아다니면은 잘 맞춘대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은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세 군데가 다녀요. 영하게 그 사람들끼리 뭐 약속하고 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맞는데요. 중요한 건 안 맞는데 답을 주는데 뭐 하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때 안 맞는데요.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같이 맞추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국에 한번 갔어요. 중국에 갔을 때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뭐 거기 또 이렇게 패키지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 안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혹해요. 제 병을 다 맞추는 거예요. 제 문제 안 좋은 거를 다 맞추더라고요. 그 눈이 번쩍 떠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살아오니까 샀어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넘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 목사님도 다 그랬어요. 나이가 좀 들으니까.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맞추긴 맞추는데 그 병원 진단했는데 답이 없는.
점쟁이들이 그렇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보면 남편이 이상하면 남편을 보잖아요. 남편이 그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보면 아내가 이상하면 그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이상하게 삐뚤어지면 왜 저러는지 타락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왜 국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걸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어디예요? 사단이 정치인들 속에 정사하는 그 일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표 보잖아요. 표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끌어안습니다. 우상과 종교, 오히려 그런 거를 세워가지고 한다니까요. 표가 된다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심각한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되고 국가가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이유를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이때 창세기 3장 사건 가지고는 이 사건은 과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문명은 발전하지만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저주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바로 가정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머리입니까? 꼬리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꼬리 잡았다 큰일 나요. 몸통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디 잡아야 돼요? 뱀 잡아본 사람 알죠?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우리 윤석 목사가 그 꼬리 잡았다가 물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다니까요. 엄지손가락에 그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권세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데 몸통 잡고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상과 종교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머리가 깨져야 돼요. 이 권세를 깨트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요. 처음에 뭘 묻죠? 가인이 아벨이 어딨냐? 내 동생이. 그러니 내가 아벨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고 있다.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이제 그 범죄한 것이 들켰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그랬거든요.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너는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가 죽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신 게 있습니다. 돌. 안 그럴 것이다. 그 정표 돌을 줬어요. 돌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산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범죄했는데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범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저주가 오는데 그래도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적에 한편 강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함께 나가오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 안 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흉악한 그러한 범죄인인데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건 뭐냐? 가능으로 만들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을 준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고르페 나무를 가지고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누구나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빠져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보내주고 약속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확실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요, 완전히 불행으로 바꾼 겁니다. 이것을 뭘로 바꿨느냐? 완전히 실패로 바꿔버립니다. 여기 창세기 11장입니다. 보세요.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홍수로 다 멸망당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거예요. 포도주를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먹으려고 만들지 왜 만들어?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게 이제 얼큰하게 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자면 가만히 자면 괜찮은데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너무 더웠던 모양이에요.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 함이 본 겁니다.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이 보기는 그렇죠. 성경은 자세히 안 해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대낮에 그리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형제들에게 잃는 거예요. 그게 셈, 야벳에게 잃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깨고 나가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가나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했더라도 이거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런 소리 하고 막 별 욕을 다 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우리 다혈질이거든요. 성질이. 제가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막 욕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그들이 임했습니다.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셈하고 야벳은 축복합니다. 뭔 축복이냐? 창대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냐? 여기에 노예가 될 걸 얘기를 해요. 노예가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3인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 창대케 된 이역의 노예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이것이 노아의 큰 실수죠. 그런데요,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실수가 있습니다. 더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달되지 않고 자꾸 이거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수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공했어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이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되게 합니다.
복음 아닌 거, 안 지은 거, 안 되는 거, 틀린 거. 틀린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올바른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데모할 때 뭐 때문에 데모합니까? 거기에 열심히 하나가 돼요. 그건 뭐냐?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모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저 사람 때려 죽이자 그러면 그냥 그 으쌰으쌰 대통령 내려와라 뭐라 가진 욕 다 하고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죠. 잘못된 것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러면서 뭐냐? 이것 가지고 번성한 거예요. 이게 갈대와 우르입니다. 이리 번성해져 있습니다. 뭐냐? 우상의 배경 속에서, 사단의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한 겁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버금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벨도 쌓고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자, 이들이 왜 성을 쌓습니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에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입니다.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로컬 있으면 파라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는 뭐냐? 로컬 파라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알리듯이 하잖아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하고 있잖아요. 랩노트도 하고. 우리라는 틀에서 못 벗어난 거. 우리 교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은혜롭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흩어짐을 멸하고,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죠. 그렇죠.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서 어디로 가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세계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니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성을 쌓게 하자. 복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갈대와 우리의 이 번성된, 우상에 번성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그 종교와 이게 꽉 차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뭘 얘기하냐? 언약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부터입니다. 10장부터 쭉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란은 일찍 죽죠.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비밀이 바로 언약을 따라 계속해서 언약의 천수입니다. 노아가 잃어버렸던 그 언약의 전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습니다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후손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이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첫 것은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들이 딱 잡혀가지고, 옛날에 교회도, 우리 교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직장 나가지 월급을 타는 건 100%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하되, 물론 좋죠. 의미 있는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장남을 주로 목회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 큰아들 이름은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니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돼도 할 수 있고 중직자가 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뭐냐면 장남이니까 더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도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뭐 둘째 셋째는 뭐 그러면 하나님께 버렸느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언약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장자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장자 별로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장남 아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희한한 것 다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뭐냐? 언약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언약 잡은 겁니다.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런 사람도 나왔어요. 다말입니다. 왜 다말이 시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본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셈의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9장 10절부터의 그 촉보입니다. 창세기 1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이죠. 11장에 그 촉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여기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앞에 나온 게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곳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상의 동네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 앞에 도전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의 도성인 갈대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게 바로 갈대와 우르입니다. 이 배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당시 이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됐습니까? 노아는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뭐냐? 처음에는 억지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가느냐? 그 형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번제로. 거기까지 갑니다. 떠나긴 떠나잖아요. 뭐가 이해 안 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탄하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언약 속에, 이 혈통 속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코너로 완전히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들 힘들고 문제 오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포로로 변하기도 하고,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도 보세요. 중세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인생의 이제는 서론이 아니라 본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서론입니다. 자꾸 갈등하지 마세요.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서론이고,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도 성공이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냐? 후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다툼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요.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서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냐?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과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